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우리 두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성경대로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경대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지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법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이게 사전을 찾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국가를, 그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의 정당한 정치권이라든가 또한 정의 실현이라든가 질서 유지를 강제적인 것을 포함하여 사회생활을 규칙을 세워놓는 것, 이게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사회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학교에 가도 학교에 규율이 있습니다.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사회 제도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만약에 이 사회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유 없이 받게 되는 처벌이 분명히 있지요. 그 위법 때 받는 처벌 때문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결과이니까. 이건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국가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규율과 법의 제도는 사회 이론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0여 권의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삶의 규범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까? 이 성경을 보면 모든 해답이 다 제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지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직통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정말 절박한 상황에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인 게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건 이 성경 66권 말씀 외에는 없는 겁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어떠한 음성이나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은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나타내라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으라고 잠시 일시적으로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게 되면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기도원 원장님들,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어떤 많은 이단도 있고, 아직 이단이라고 정죄하진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단성이 있습니다라고 문제로 삼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고,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이단들처럼 어떠한 신격화나 교조화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책망받을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저도 무릎 꿇고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약 40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자신이 가진 달란트대로 이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축자적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각 개인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하나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도 즉흥적으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두 번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성경대로라고 단어를 제시한 건 그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을 했고 유혹은 정녕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가 다른 겁니다. 여기서부터 거의 말씀이 비슷한 것 같잖아요. 내 정령이라는 단어 하지 않았고 죽을까 하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해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그대로를 믿어오는 것이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되고 먹으라면 먹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이죠. 오늘은 말씀을 제가 많이 할 겁니다.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다 아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성경 이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된가를 이제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계속 찾아서 전해드리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빨간 글씨를 예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이것들을 더하면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인간의 생각대로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첨부시키거나 절대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할 차례에서 개관을 제가 시험에 관련된 그 부분을 가지고 바울 목사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개관을 해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3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3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지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 분명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죽으셨대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성경대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성경대로는 즉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성경대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으면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주관적인 체험과 내 주관적인 경험과 내 주관적인 지식을 자꾸만 더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조가 생기는 거고 그냥 우리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이 시대가 요구하나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면 딱 거기서 멈춰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표적과 기적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을 해서 정말 목사님들이 은사를 받고 우리가 다 은사를 받아서 고침을 받았다고 해요. 그 순간 고침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저도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뭐 고침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1년 365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게 주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침 받아도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또 들어요. 내가 이 목이라는 부분에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다 보면 또 다른 부위에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잠시 병고침의 은사 앞에 이분이 진짜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고 쫓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비록 내 명이 고침받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아멘해야 되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자꾸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나는 행복한 신앙이고 저분이 기도응답 받아서 저분은 못 받은 사람, 내가 기도응답 안 받아서 저분이 기도응답 안 받아서 저분은 못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자를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달라고 잠시 기도했던 응답 안 받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도 정말 심한 질병이 있어서 딱 3번 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신 말씀 앞에 더 이상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질병을 안고 가셨던 분이 바울 목사님이죠. 그럼 바울 목사님 시험 들어야 되는데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오히려 더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이 바울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나오죠.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대요.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 분명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많은 실만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마라. 이 나무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했던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인의 유혹에 빠져서 이가 순종하지 않은 거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하여 누가 오셔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을, 즉 사단의 권세를 누르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죠. 그게 바로 최초의 원시복음이잖아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아니라 무엇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분명 오늘 성경에도 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냐?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자리에 어느 누구도 올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야기해요.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이 이야기를 잘못하고 있고 성령의 자리에 교주들이 가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안다라면 그 교주가 잘못된 건 알 터인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이 뭐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각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으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그 성경대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거기에 어떤 교주들이 있다면 거기다 성령이라고 쓸 게 아니라 그 교주들의 이름을 쓰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 이 간단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느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 고난의 오실 종에 대해서 53장에 쭉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가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게 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죄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간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죄가 없고 이제 나는 그 한 사람이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니라 죄는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 7원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을 떠나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 사실이 믿어진다라면 우리 행복하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오늘 분명 오늘 새벽 말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수만 바라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구원의 역사에는 정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큰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작은 구원, 즉 협의적 구원은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거.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작은 구원이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 큰 구원과 작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지혜롭고 그분이 바로 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5장에 계속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나오니까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 모진 채찍과 가시멸 혈관과 창과 이 모든 걸 다 찔리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손과 발에 못이 찔린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안대요. 그래서 가상 7원 중에 제4원 엘리엘이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 문제를 가지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신 후에는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에서 다시 원래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가상 7원을 통하여 이 고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성경대로. 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성경대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오셔서 이 땅에서 친히 죄인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신 후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은 이 또한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구약에도 쭉 보게 되면 호세아서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마찬가지고 이 부활을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성경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아까도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호수는 최초의 원시 복음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신 복음이 이 여자의 호수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또 우리 창세기 21장에도 쭉 22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올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이 사건 또한 예수님의
예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절기, 그 7대 절기도 지금 이제 절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절기 하나하나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예표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구약의 7대 절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기독교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지금 7대 절기 지켜야 되죠. 근데 저희 교회 7대 절기 지켜야 안 지켜요? 유월절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다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맥주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모순이 뭐냐? 왜 맥주절만 지켜요? 7대 절기 중에.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 또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여줄 사건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야기는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이 요나 물고기 뱃속 사건입니다. 이미 구약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건가를,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건가를 다 말씀하고 있지요. 호세아 6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한 목씩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예표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역사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셨던 거죠. 이런 하나하나를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도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나안 그 혼인잔치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그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하나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합니다. 아니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요. 성전된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이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도 성경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을 결정해서 할 수 있을까? 그건 참 신앙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릎을 꿇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사도바울 목사님 소아시아로 전도를 나가려고 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의 어떤 사람이 서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거기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유럽으로 가게 되니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누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누디아 가정을 통하여 세워지는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다 세워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 성전을 다 건축하려고 해놨지만 하나님 노하니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와 동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밖으로 넘어지까지 말라는 이야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그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5대 솔라가 있거든요. 솔라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5대 솔라. 이게 말이 뭐냐?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도 저기다 제가 지금 저기다 써놨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그 참된 믿음을 알게 되고 예수의 진짜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를 성경대로 믿을 수 있고 그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진실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 매년 드리는 부활주일이니까 뭐 이번에도 그렇지가 않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왔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5대 순라 정도는 우리가 암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 해답이 없을 때, 성경으로 가야지, 믿음으로 가야지, 은혜로 가야지, 그리스도께로 가야지,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 5가지만 우리가 고백이 되어져도 우리의 신앙은 멋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성경대로 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밖에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